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땅을 내게 주리라는데 땅에 뭐가 붙어 있어요? 따옴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은 아닐 거라는 뉘앙스를 이 제목에다 제가 팍 실었는데 느껴지십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같이 나눠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인간들과 다른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뭘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다. 그 첫 번째 상징적 존재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대한 상을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선물. 상이라 그러면 뭔가 한계 있는데 거기에 보상을 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선물이라는 말로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냐? 이 땅을 내게 주리랍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12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12장부터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나 한번 보죠. 12장 1절에 땅이 나오고요, 12장 3절에 땅이 나오고요, 12장 5절에 땅 가나안 땅, 그 밑에 가나안 땅이 두 번이 나와요. 네 번이죠. 그 다음에 6절에 세겜 땅이 나오죠. 5번.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땅에 거주하였더래 6번. 그 다음에 7절에도 땅, 10절에도 땅, 10절에 땅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그 땅, 6절에 그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온 땅, 10절에 온 땅, 10절 끝에 애굽 땅, 그 다음에 11절에 땅, 그리고 지금 15절에 땅, 16절에 땅, 16절에 땅, 17절에 땅, 18번이 나옵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엄청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은 이렇게 땅 그러니까 막 듣기만 해도 좋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부동산을 주신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럴까 봐 제가 땅이라는 단어를 이 따옴표를 쓴 겁니다. 이 땅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여기서 물질적인 땅,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땅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이 땅은 물리적인 땅은 아닌 거죠. 이 땅은 무슨 의미냐? 첫째로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살라고 하신 그 인생, 그들의 삶, 그 인생을 그냥 세상적으로 비유하면 땅과 같은 거예요. 네 땅, 그러면 그게 자기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땅을 부동산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진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제 보시게 됩니다. 애초부터 땅을 가질 그런 목적도 의지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실 때 어떻게 전해 주시냐면 꼭 하나님이 직접 가서 전해 주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그들에게 복을 줄 첫 번째 대사로, 나의 그 명을 전할 대사로 부른 거다. 이렇게 이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이게 지금 번역은 복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에서 복인데 이 앞에 버전, 앞에 그 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죠. 복의 출발점이라고요. 출발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준다는 것은 이게 거기 너가 애초부터 그냥 거기 살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좀 보십시다. 23장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23장. 우리 유아실에 있는 잠옷실의 애기 아빠들도 성경책 좀 보세요. 놀면 뭐합니까 거기서? 책을 봐야지, 그죠? 화면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자,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가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동네가 헷족 속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여러분, 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일시적인 체류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 시민은 아닌 거예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하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12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 땅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거기서 모든 민족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되라, 거기를 네 근거지로 삼아라, 이것을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거하는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장막을 치고 거기 살면서 자기가 진짜로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이 여기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요청하냐면 매장지를 요청합니다. 매장지. 무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으니 우리 집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묻어야 되겠으니 그만큼의 땅을 좀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산소짜리 좀 파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헷족 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해쪽 속에게 어떻게 비쳤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그 해쪽 속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살게 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물리적인 개념, 현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가상의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아, 그분 어떤 분이야? 아, 그분 진짜 예수를 잘 믿고, 그분 진짜 인격적이고, 그분 진짜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 진짜 어디 내놔도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여러분들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바로 이 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내가 내게 보이는 땅을 내게 주마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 13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물리적인 땅을 준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 땅을 준 게 아니라 이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원하시려고 가지시려고 하십니까? 어느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한참 전입니다.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논술 주제가 나왔습니다. 논술 주제. 논술 그 과제를 하나 줬는데 제목이 뭐냐? 땅입니다. 땅. 그래서 다들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쓰고 막 입사 시험에 얼마나 치열하게 그 답안을 썼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특이한 이 논술로 합격한 사람이 있어,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의 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땅 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힘차게 운동에 달리기를 내달렸습니다. 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사람들이 다 땅이라고 하는 그 입사시험 주제를 놓고 부동산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뭐 회사 부동산을 늘릴 거냐 뭐 이런 식의 논술을 하고 있는데, 한 사원이 시골 운동장에서 땅 소리와 함께 힘차게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진취적 정신과 도전 정신을 기술해서 그 사원이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단한 물질적인,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무형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죠? 먼저 가정이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엄마가 엄마다운 모습으로 자식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 자식에게 돈을 주고, 그 자식에게 어떤 물질을 주고, 그 자식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남겨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어. 여러분, 그게 남는 거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셨어. 그런 게 여러분 남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해쪽 속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그 땅이 없는 겁니다.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없고 뭐 재능이 없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나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그 원칙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고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이 땅은 물질적인 땅이 아닌 거예요. 분당 땅이 아니고 어디 서울 강남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남자분들 군 생활 다 해보셨죠?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훈련소 들어가시죠. 훈련소 가면 거기서 훈련병이 입을 군복을 내줍니다. 속옷부터 군복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그걸 입고 열심히 훈련을 하죠. 훈련을 하고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놓고 새 옷을 줍니다. 이등병에게 지급되는 새로운 피복을 줍니다. 그래서 싹 또 갈아입고 그 다음에 자대로 가요. 거기서 열심히 군생활하고 매년마다 피복이 나옵니다. 또 그걸 입고 군생활 잘 하다가 저녁할 때는 벗어놓고 나옵니다. 여러분 군생활하고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군복에다가 이게 저녁할 때 군복에다가 정성을 엄청 들이는 사람입니다. 막 후임병들 갈궈가지고 후임병들 거 새 옷 뺏어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자기 막 명찰 달고 뭐 달고 해서 자기도 막 다림질 막 칼같이 거기 이렇게 잘못하면 손 벨 정도로 주름 잡아가지고 그거 다리는데 막 며칠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그 군복이 앞에가 막 한 1m는 나왔어. 줄이 얼마나 막 다림질을 세게 했는지 군복이 앞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줄 서가지고. 근데 그거 입고 나오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군인 지나가는데 뭐 군복에 줄 막 칼같이 잡힌 거 그런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군발이 하나 지나가네.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밖에 나오면 이런 옷을 입어야죠. 사복을 입어야지. 멋있는 옷을 입어야지. 군복 백날 입고 다녀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거 다 벗어놓고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갖고 갑니까?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심지어는 몸도 놓고 갑니다. 몸도 놓고 갑니다. 갖고 갈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갑니다. 여기는 연습장입니다. 여기 훈련장입니다. 군대 제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갖고 가려고 생각지 마시고 여기다가 정성 쏟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소 퇴소하면서 수료식 하면서 그거 아까워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속이 후련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땅입니다. 땅. 그 땅은 옷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이 부동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이 어떤 의미냐? 땅은 결국 우리가 드러내야 할 그 존재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래서 아까 23장 6절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 사람이 그 하나님이라면 껌뻑 죽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바치고,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이걸 그 해쪽 속의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땅은 뭡니까? 그 땅은 예수요. 그 땅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는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와 같은 말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12장 한번 가서 보세요. 12장. 자, 5장의 5절에 지명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느냐? 6절에 가면 세겜 땅이 나오죠. 세겜.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6절에. 자, 그리고 8절에 가면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 때는 이런 지명이 명확치 않았어요.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언제 지어지죠? 야곱 때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요. 여기는 지금 출애굽 때 이걸 쓴 거니까 모세가 이제 이 지명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자리를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베델과 아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또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9절에 남방이라고 하는, 남방은 저 와이셔츠 같이 입는 남방 아닙니다. 이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이 남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그래서 남방과 네게부는 같은 뜻이고요. 그 네게부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아까 23장에 나왔었죠. 아브라함이 거기 사라와 같이 살던 그 동네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남방은 네게부고 네게부는 헤브론이다. 이게 같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 남방이라는 것은 남쪽 지역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이를테면 이게 그겁니다. 왜 이게 지명이냐? 강남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 여러분 강남은 그냥 저 강남쪽 대충 어디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강남이 명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의 강남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죠? 논현동, 신사동, 역삼동 있는 이쪽 지역이 강남입니다. 거기를 일컬어서 강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남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세겜, 베델, 그 다음에 그 네게부, 헤브론, 남방, 이 지역이 어떻게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인용이 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33장 한번 가서 보시죠. 33장 18절. 야곱이 돌아옵니다.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처럼 하란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디로 갑니까? 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러? 세겜에 이르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로로 지금 오는 거예요. 똑같은 경로로. 35장 한번 가서 보세요. 35장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로 왔어요. 베델. 네, 베델로 왔어요. 그 다음에 27절,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다? 헤브론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삶의 경로가 이 지명으로 똑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행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할까요? 동행하십니다. 똑같은 곳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애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어디나. 그게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 사람이 사는 원리가 똑같다고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거기를, 그 현장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살아야죠. 동시에 그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더 큰 목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게.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 한번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봅니다. 이게 구약만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구약 얘기고 신약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가서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게 여러분 어디하고 연결이 될까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까요? 이 손가락으로 끼고 창세기 12장 한번 가서 다시 보세요. 창세기 12장.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1차적으로는 교회요,
그 땅이 일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고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여러분들의 사는 그곳에 가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다짐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꿈과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사는 거기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꿈과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직장에서 같이 만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꿈과 사랑의 교회라는 데를 다닌대.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참 궁금해. 왜? 그러면 두 가지 답변이 나오겠죠. 그분이 영 좀 아닌 것 같아. 난 그 교회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가 봐.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진짜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올라간 사람들을 끌어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불러서 거기 집어넣으신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그 땅에서 여러분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영광이요 동시에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대로 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들여다보려면 우리에게 그렇게 다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살았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분, 개인이 나라들을 이겼답니다. 한 개인이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어떤 위대한 업적 같은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열심으로 그 땅에서 자기들이 살아야 될 이 영광된 삶, 이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편안한 인생을 주지 않아? 이렇게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연습장이요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지도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도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그 이 영광과 책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3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죠. 이 사람들이 못 받은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직접 모범이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마침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마침표를 못 찍었어요. 왜요?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마침표. 활용점정이라고 아세요? 용을 그렸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 용의 눈을 다 그려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 땅을 주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된 자리, 그 귀한 책임과 영광을 잘 감당하여 하늘나라의 큰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